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저희의 진정한 참된 아버지시고 유일한 희망이시며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참 비참하기 이를 데 없을 인류의 전부이신 저희의 생명이시고 전부이신 아버지께 오늘도 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과 전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인간이란 존재는 진리가 없으면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안 계셨으면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 사고방식으로 천년을 산다 한들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의 불가함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만이 유일한 인간에게 희망이고 생명줄이고 양식이고 진리의 그 세계에 맞들이고 거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만큼 불행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은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발견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깨달은 것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든 것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빛으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사고방식을 투과하여 들어가 뼈와 골수를 쪼개며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칼날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롭고 정확한 그런 빛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모두 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도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저를 도구로 원하시는 모든 것 자녀들에게 다 말씀하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의 달을 맞이하여 어머니에 대해서 더 잘 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다스리시어 제 뜻 마치고 오로지 어머니만의 뜻으로 모든 은총의 빛을 자녀들에게 전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시대가 임박하면 할수록 아버지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걱정이 같은 동시적 감정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혹시라도 말씀이 또 끊어지실까봐 이 인류의 사악한 죄악을 보고 저희는 막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어떤 진리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지 어떤 진리의 보고의 창고를 열고 그 창고에 있는 보화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지를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 의탁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어머니의 날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는 태네의 생명이 더 이상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있기에 그 결과 모성 또한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있다. 지극히 거룩한 성모, 즉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줄어들었으며 과거와 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지 않다. 거룩한 성모님에 대한 무시, 그리고 묵주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무시로 인해 수많은 호의와 은총이 상실되었다. 영혼들이 거룩한 묵주기도에 수반된 은총들의 참된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개인의 거룩함의 길에서 길을 잃게 된다. 여느 어머니들처럼 너희의 천상 어머니 또한 자신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너희가 복되신 어머니의 중재를 구할 때 성모님은 세상 여느 어머니가 지닌 모든 애정과 심지어 그 이상의 애정을 가지고 그녀의 사랑은 완전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지상을 굽어본다. 성모님은 진심 어린 은총으로 귀 기울이며 근심한 이들을
위로하고 낙담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준다. 거룩한 성모님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을 만큼 지극히 겸손하기에 내가 대신 모성에 관해 오늘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모님은 매 현순간 자신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지만 특히 묵주기도에 전념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한 은총을 마련해 놓고 있다. 세속적인 걱정을 비우고 그것들을 거룩한 성모님에게 의탁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진짜 성모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시간을 아무리 많이 투자한다 한들 부족할 만큼이죠. 저희가 다 미처 성모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분의 지구하신 모든 속성적 특성의 아름다움을 밤을 새워서 몇 밤 며칠을 얘기한다 해도 아마 다 못할 만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성모님의 위대성이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겸손의 모범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겸손의 모범이시죠. 오늘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제가 지금 마지막 이 챕터에서 너무 감탄을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을 만큼 지극히 겸손하시대요. 성모님이.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려 하실 만큼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모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신데 아버지가 직접 개입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겸손하고 작으신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대신 성모님의 모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들아 좀 제발 깨달아라. 그 모성에 의탁하고 너희를 맡겨라. 그것에 관해서 내가 대신 말하고 있다. 얼마나 겸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모님의 위대성의 속성 중에 겸손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완덕입니다. 완덕. 완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모님의 완덕은 하느님의 뜻에 완벽하게 하나 되고 일치되고 용해되신 것이 완덕이에요. 완벽한 덕. 즉 완벽한 덕은 아버지밖에 안 계시죠. 그 완벽한 덕에 완전히 일치되고 용해되신 게 성모님의 완덕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한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이세요. 그 정도로 완벽하신데 저 성모님의 겸손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들면 무슨 책이었는지 제가 지금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33일 봉헌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모님께 드리는 그 33일 봉헌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마귀가 있죠, 여러분. 마귀가 패할 때 선의 세력에게 패할 때 가장 분통하고 원통하게 느끼는 존재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모님이시라고 그 책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마귀가 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모님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냐면 다른 예를 들어 예수님이나 아버지께로부터 패배당하는 것은 신성이 있으시니까 이 마귀의 입장에서도 신이니까 지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랄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고 할까? 하여튼 신에게 지는 거니까 그 정도의 용납이 되는데 성모님에게 지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한대요, 악이. 왜 그러냐면 성모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잖아요. 신성이 전혀 없으시죠? 성모님의 경우는. 똑같은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똑같은 인간이 빈틈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마귀가 빈틈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나라냐면 너무 작고 겸손해가지고 마귀가 파고 들어갈 틈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게 마귀가 파고 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잡아뜨리려면은 어떤 게 살아있어야 되냐면 자아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처럼 자아가 살아있어서 나를 위하는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마귀의 통로예요, 그게. 그래서 자아가 그토록 위험한 거거든요. 자아라고 하는 그것의 발로 자체가 스스로 올라오는 기운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기운. 이게 자아의 근원이거든요. 그럼 그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뭐냐?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지려고 하라는 어떤 경향이나 습성이 있죠.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지는 것을 아주 습관화된 그 관습처럼 따르고자 하는 이 어떤 경향의 길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기호나 경향과 정서와 감정과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걸 타고 나도 모르게 쓱 올라오는 기운, 이게 자아인데 인간은 그것이 없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자아의 그 기운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기운이 있단 말이죠. 이래서 악의 밥이 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탄의 밥이죠, 밥. 가지고 놀기 딱 좋은 밥. 근데 성모님은 왜 악이 분통을 터뜨리냐면 공격해서 들어갈 비집고 들어갈 만한 그런 자아라고 하는 빈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너무 작고 겸손해서. 그게 성모님의 많은 위대성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성모님의 발에 저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드리는 걸 들으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위대한 발 아래 마귀의 정수리를 봉헌 드릴 테니 어머니의 위대하신 발로 마귀의 정수리를 짓밟으셔서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려서 없애버리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그게 그 기도의 근원이 뭐냐? 마귀가 그렇게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으로 내가 이 인간에게 패배하다니 한낱 이런 인간에게 패배하다니 이렇게 여기는 분이 성모님이시라고 그 책에 나옵니다. 납득이 되시죠, 여러분? 마귀가 왜 그렇게 분통을 터뜨려야 할지. 이건 신도 아닌 일개 인간 나부랭이한테 내가 지네? 근데 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작으셔서. 그래서 그 성모님의 위대한 발 아래 마귀의 정수리를 계속 봉헌드리면서 청원 기도를 드리면 어머니가 영적으로는 사실적으로 어머니 위대하신 그 겸손과 완덕의 발로 마귀의 정수리를 짓밟으셔서 으스러뜨리셔서 없애버리시는 마귀를 패배시키시는 이런 대단한 위력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의 어머니가. 그 겸손의 나라가 저렇게 대단하신 거예요. 마귀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겸손하고 작으신 거죠. 여러분 이 자금의 위대성을 또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텐데 여러분 작다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시죠? 우리는 영적으로 자금의 위대성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모범이 성모님이세요. 왜 작은 게 위대하냐면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레이저 빛은 아주 작은 입자기 때문에 벽도 통과하고 이런 데도 다 통과하죠. 그치만 그게 만약에 굵은 나무 기둥이다. 그럼 벽 같은 거 통과할 수 없죠. 자금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작다라는 게 왜 위대하냐면 성모님을 보시면 성모님의 영성을 보시면 성모님이 지극히 작고 겸손하시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하시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작고 겸손하시면서 친절하신 겸양의 표현까지 갖추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모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어떤 인류의 누구도 거부 반응이 없어요. 성모님에 대해서. 상냥하고 친절하고 온화하시고 미소 가운데 게다가 진실되시고 작고 겸손하시다 보니 사람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어느 누구도 다 파고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작은 게 위대한 거거든요. 우리는 성모님에게서 배울 너무나도 많은 모범이 탁월한 모범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것들을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위대한 겸손과 그 겸손의 근원적 원리는 이 작다라는 것의 위대성이 얼마나 작은 게 위대한 건가. 그러니까 모든 이의 마음에 침투하실 수 있으니까 그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 안에 살아가는 악도 물리치실 수 있고 선도 이끌어내실 수 있고 이런 작용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 자금의 위대성. 우리는 성모님에서 이 자금의 위대성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완덕. 정말 하느님 아버지의 뜻하고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으셨던 이 완벽하신 완덕의 세계, 정신세계. 그래서 이 겸손하신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발에 마귀의 그 모든 정수리를 봉헌드리면 마귀를 진짜 패배시키시는 완벽한 그 어머니의 겸손 때문에 마귀가 패배되는 거고 마귀는 패배하면서 가장 분통을 느끼고 가장 납득할 수 없을 만한 이 분개를 느끼면서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마귀가. 일개 인간에게 졌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정도로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늘은 그 어머니의 모성적 나라에 대해서 그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지금 제일 뒷페이지인데 가장 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성모님은 매 한순간 자신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지만 특히 묵주기도에 전념하는 이에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한 은총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자, 성모님이 우리의 진실된 어머니시라는 건 여러분 몇 퍼센트로 믿으시나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믿음이 희박하시다면 이 말씀 듣기 이전에 성모님이 우리의 진짜 어머니시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몇 퍼센트로 확신하나 이것부터 먼저 명확한 명제를 세우셔야 돼요. 100%야. 나 진짜 나의 어머니를 생각해. 그러면 일단 믿음은 확보가 되신 거예요. 성모님에 대한 믿음은. 그럼 이제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성모님에 대한 사랑의 나라의 성을 쌓아야 되는 과정이 남은 거죠. 성모님이 왜 우리의 엄마야?
어떤 원리로 그렇지? 그런 의구심이 들으시는 분들은 과거 저희가 복음해설을 했을 때 성모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또 추가로 설명을 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어머니 되세요. 왜냐? 예수님을 태내에 잉태하셔가지고 낳게 하신 예수님의 인성의 어머니시죠. 그쵸?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시라면 그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만을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잉태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 된 모든 온 인류의 자녀들을 잉태하신 거예요. 본질의 나라에서는. 어머니의 그 잉태 사건이. 그럼 뭘까? 벌써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자녀들이구나. 예수님과 하나 됐다면, 하나 된 자녀들이라면, 용해된 자녀들이라면 본질적으로는 예수님만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된 그 모든 자녀들을 영적으로는 잉태하신 것이 되므로 우리의 어머니시다. 자, 또 다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상 밑에서 굽어보시니까 성모님과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오늘부터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설정값을 주시죠.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죠. 그리고서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오늘부터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그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성모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본질의 나라에서. 자, 또한 사도 요한 그 어머니에게도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즉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만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곧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류잖아요. 사도 요한과 같은 수많은 예수님의 그 지체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나는 머리여 너희는 지체다라고 하신 지체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도 그 지체들이잖아요. 즉 사도 요한이 아들이라면 그 수많은 다른 모든 지체들인 우리도 어머니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에요. 설정값으로 선포하셨으니까 본질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제정이 된 거다 이겁니다. 질서상. 이런 여러 가지 원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진짜 본질의 어머니는 성모님이시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 그런 우리의 진실된 사실적 어머니, 그 어머니가 성모님이신데 그 어머니는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의 어머니도 모성이 똑바로 있고 그 자녀를 버리지 않는 훌륭한 모성을 갖춘 어머니라면 5명의 자녀가 있다. 그럼 한 명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한 명을 버리나요? 혹은 그 한 명을 터부시하고 치부시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모자라고 부족한 자녀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더 그 자녀를 돌보고 보살피고 하는 게 이런 게 모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5명을 뭐 차별하느냐? 다 똑같이 어머니의 자녀다 해서 다 똑같이 사랑하고 돌보죠. 그럼 세상에 부족한 부모도 그럴진데 성모님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모님은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모성적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성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는 마음으로써 꽃 한 송이를 어머니께 봉헌드리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께 봉헌드린 그 꽃 한 송이를 영적 세계의 본질의 그 나라에 그대로 보관하신대요. 내가 죽어서 잘 살아서 반향을 잘해서 천상의 나라에 가면 그 보관하신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관해서 두시는 이런 모성적 사랑을 지니신 분이 어머니세요. 이런 어머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묵주기도에 전념하면 추가로 특별한 은총을 마련해 놓고 있으시대요. 자, 여러분 세상도 더 갈망하고 더 열절히 엄마 찾고 그쵸? 그리고 저 기도라는 것은 희생이 전제된 거잖아요. 그런 어떤 희생이 전제된 자녀에게 무엇을 더 주기에 합당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더 희생으로 더 갈망으로 더 믿음과 굳건한 신뢰로 맡기고 의탁하는 자녀에게 더 줄 수밖에 없죠. 왜? 반향이 올바르니까. 그러니까 묵주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걱정을 비우고 그것들을 거룩한 성모에게 의탁하여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세상적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섬세하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돌보시는 성모님께 다 의탁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저 말씀은 어떤 것에 근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아버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모님께 특별한 권한을 주셨는데 어, 어머니가 천상의 나라에 가서 이제 딸아 이게 다 네 거다. 아버지께서 성모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급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신 거예요. 딸아 이 내가 천상에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와 공유하려고 내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너무 아름답고 너무 탁월하고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더니 팡팡팡팡 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딸아 어여쁜 딸아 왜 우니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성모님이 뭐라 하셨냐면 아버지의 나라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고 귀하고 완벽한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 자녀들은 저렇게 지상에서 마귀밥이 돼서 죽어가고 있는 제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제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이게 모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딸아 울지 말거라. 그러면 있지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자녀들을 네가 마음껏 구원할 권한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영혼의 피난처, 피신처라라고 성모님이 불리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성모님의 마음에 내 영혼을 맡겨드리고 의탁드리고 내어드리는 이런 모든 영혼들은 그 성심에 어머니의 성심에 봉헌된 영혼들은 그 성심이 어머니의 성심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마귀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영혼이 보호될 수 있는 피난처다라고 아버지가 친히 인정을 하셔서 영혼의 피난처다 피신처다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는 성모님께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이 살려면.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성모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내 영혼을 계속 맡겨드려야 되고 의탁해야 되고 봉헌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권한을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저 나라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성모님께 다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려라. 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피난처, 피신처니까. 라는 나라에서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1페이지부터 보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즘 시대는 태네의 생명이 더 이상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있기에 그 결과 모성 또한 제대로 존중되지 않고 있다. 자, 여러분 요즘엔 낙태가 굉장히 쉽고 우습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 낙태법이 어떤 일부 주에서는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죄악인 것이 이 생명은 아버지가 창조하셨잖아요. 그쵸? 생명을 살리고 죽이실 수 있는 권한은 창조주이신 아버지께만 있으시죠. 마땅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인간의 이기심이 이 자식을 낳아서 나에게 내 인생의 뭐 성공이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그냥 가차 없이 낙태 수술 받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심지어 그것을 합법화해서 낙태 수술 받으면 보험 처리도 해주고 돈 주는 이런 법안이 생기기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걸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님은 이 낙태죄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미국의 이 성지에서 태아 묵주라는 거를 팔아요. 그 태아 묵주는 뭐냐면 그 묵주 알 안에 그 태아의 형상을 한 조각이 다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바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낙태죄로 짓는 죄, 그래서 하느님이 만드신 생명을 인간이 자기 뜻대로 멋대로 죽여버리고 있는 이 죄악을 너희가 대신 배상과 보석하렴 하면서 어머니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시고 주신 묵주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많이 바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낙태가 지금 시대는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결과들이죠. 하느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과거의 모성하고는 다른 게 지금의 그 부모들은 자기에게 특별한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그럼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언제든지 뭐 아이는 또 가지면 되지 뭐 이런 사고방식에 참 일회용성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 생명을 경시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경시하는 것 더불어 그래서 모성도 존중받지 못하는, 존중되지 않고 있는 이 비참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느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것을 경시되고 있는 이 시대적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성모님, 즉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줄어들었으며 과거와 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성이 경시되는 풍조 가운데서 성모님에 대한 모성의 나라도 점점 잊혀가고 있는 거죠. 점점 희박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나 성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신 어머니고 그 안에서만 보호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신심과 사랑과 존경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여러분 어떤 연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교회가 성모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과 인식 체계로 가르치질 않아서예요. 성모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시며 우리의 어떤 사랑 가득하신 어머니신지를 잘 전하지 않고 있어서 점점 희박해지고 있고 점점 간과하고 있고 아예 잊고 사는, 그리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걸로 다 흘러버리게 하고 있는 게 다 누구의 잘못이냐? 교회의 잘못이죠.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모님에 대한 신심과 성모님이 왜 사랑받으셔야 되고 존경받으셔야 되고 왜 우리의 진짜 어머니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점점 잊혀져 가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성모님에 대한 무시, 그리고 묵주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무시로 인해서 수많은 호의와 은총이 상실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묵주기도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막연하시면은 그 묵주기도의 그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쓰여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묵주기도를 통해서 변화됐고 기적이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같은 것을 담아놓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그 신심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끼시면은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은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예요. 그러니까 물론 묵주기도 중요하죠. 묵주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죠. 당연한 건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이렇게 막 해야 되겠다는 막 열정과 갈망과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뭐 기도를 막상 하고 있지만 이게 들어질까? 이런 나라의 사고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그 피상적이고 형식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리얼한 본질의 나라를 듣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거죠. 이게 이루어질까? 형식으로 마치 학생이 숙제 어쩔 수 없이 하듯이 마치 그런 나라에서 기도를 해치워버리는, 이런 나라에서 하니까 성모님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없고 기도로 인해서 뜨거운 체험 같은 것도 없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기 위해 근본이 돼야 되는 기본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그러니까 진실성과 갈망, 간절함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모님을 진짜 만나 뵙고 싶고 성모님의 그 성심에 녹아들고 싶고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알고 싶고 이런 갈망이 만약에 있으시다. 그럼 여러분 그 갈망을 순도를 더 진실하게 높이셔가지고 어머니 저 좀 제발 한번 만나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진짜 만나고 싶고 닮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으니 저를 좀 만나주시고 제가 어머니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총으로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진실성이 있죠. 이런 진실함과 간절함의 나라에서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보시기를 저는 한번 권고드립니다. 그런 어떤 진실의 순도에 따라서 성모님이 만나주시거든요. 혹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 표징을 주세요. 어떤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있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기도의 나라가 달라져요. 아,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걸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기도의 나라나 갈구하는 방법의 나라나
갈망하는 방법, 어머니를 사랑하는 나라, 이런 것들의 그 순도의 깊이가, 효용과 가치가 확연히 달라지고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 너무 막연하고 나에게는 이렇게 피상적이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모님을 진짜 만나뵈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 갈망을 끊임없이 끌어올려서 키우셔가지고 어떤 절대성으로 어머니께 뭘 좀 보여드리세요.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한다든지, 이를테면, 아니면 뭐 나는 하루도 안 거르고 어떤 이런 걸로 어머니께 사랑을 보여드린다든지, 그거 각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내가 이것을 다 끝내면 어머니 저를 좀 제발 꼭 만나주셔서 저도 어머니를 더 많이 사랑하고 어머니를 좀 닮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어머니 그런 특별한 은총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간절함과 진실함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성모님께 특별한 무엇인가를 바쳐드려 볼 것을, 선물로 드려 볼 것을 제가 권고드립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묵주기도나 성모님에 대한 무시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의탁하면 자녀가 나에게 다가오면 줘야지 라고 준비해놓은 수많은 호의와 은총들이 주렁주렁 있으신데 그걸 여러분 강제 주입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자체가 뭐죠?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 세상도 그렇잖아요. 올바르된 부모는 자식에게 뭘 거저 줍니까? 버릇만 나빠지게? 그렇게 안 하죠. 어떤 희생과 무슨 대가를 보여줬을 때 그때 상급이 나가는 게 맞죠. 성원이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성원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는 그런 영혼에게 주시려고 하는 수많은 은총과 많은 보화들이 있는데 다가오는 영혼들이 없는 거죠. 그가 주시고 싶으셔도 못 주셔서 전전긍긍하시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거룩한 묵주기도에 수반된 은총들의 참된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개인의 거룩함의 길에서 길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묵주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주시고자 하신 예비하신 은총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참된 깊이를 깨닫지 못하면 개인의 거룩함의 길에서 길을 잃게 된대요. 거룩함은 뭘까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분과 통교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등한시하고 안 하게 되면 하나 될 수 있는 길에서 자꾸 멀어지겠죠. 바로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느 어머니들처럼 너희의 천상 어머니 또한 자신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도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녀가 잘못되기를,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럼 죄악으로 가득한, 원죄로 가득한 세상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그럼 흠없고 완벽하시다라고 아버지께로 인정받으신, 완덕이라고 칭송받으신, 그래서 천상으로 들어올림을 받으신 그 완벽한 우리의 어머니는 얼마나 자녀를 한 명 한 명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천상으로 이끌기를 갈망하실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시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뭔지를 너무 잘 리얼하게 깨달으실 거예요. 자녀가 있으시면. 그렇죠. 그러니 어머니께 매달리고 맡겨드리고 믿고 갈망하고 내어드리고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여러분. 탁월한 방법. 너희가 복되신 어머니의 중재를 구할 때 성모님은 세상 여느 어머니가 지닌 모든 애정과 심지어 그 이상의 애정을 가지고, 왜냐? 그녀의 사랑은 완전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지상을 구워본다. 여러분 이건 저의 비밀이고 팁인데 저는요 기도를 할 때 제가 어떤 뜨겁게 끓어오르는 갈망에 무엇을 청원드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예수님보다는 성모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럼 예수님을 사랑 안 해서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왜 세상도 왜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친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왠지 엄마한테 가서 졸르면은 엄마가 다 들어주실 것 같은 어떤 그런 안정감 있죠. 그거를 왜 모성에서 더 느끼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저는 예수님보다는 성모님이 더 편안한 존재세요. 저한테.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물론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시지만 좀 어려울 때도 있고 무엇인가 제가 제 양심에 비춰봤을 때 이건 좀 이렇게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좀 못했다 라고 할 때 왠지 다가가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이런 영적 저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마음에. 근데 성모님하고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제가 진짜 성모님을 엄마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저의 친가의 부모님도 저의 그 엄마, 저의 어머니가 정말 편하거든요, 저는. 정말 편안한 것처럼 그렇게 그런 성모님의 모성이 저에게는 굉장한 편안함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히 갈망하는 게 있어서 무엇을 어머니께 청원 드릴 때 항상 중재 기도를 성모님께 합니다. 성모님께. 근데 제가 왜 이걸 비밀이고 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지금까지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성모님께 중재 기도를 청해서 응답받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자랑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중재 기도로 성모님께 의탁드려서 맡겨드려서 갈망해서 기도한 것 중에 응답을 못 받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머니께 그렇게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영적 관계성은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기는 한데요. 그냥 여러분이 너무 막연하실까봐 하나의 구체성을 말씀드리는 거면 다 똑같이 저처럼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의 경우에 구체성을 말씀드리면은 그런 모성적 마음에 의탁하고 싶고 편안하고 거기서 안락함을 느끼는 어떤 이런 게 영적으로 따지면은 고유한 관계성이에요. 성모님과 저와의 이런 고유한 관계성. 또 제가 예수님과 갖는 고유한 관계성의 나라가 있죠. 또 하느님 아버지와 갖고 있는 고유한 관계성의 나라. 여러분도 이렇게 그 아버지, 예수님, 어머니 이렇게 고유한 관계성의 나라가 성립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느님 하면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이미지와 형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고 나는 그런 아버지께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아버지께 나는 무엇을 드리고 싶고 어떤 사랑을 드리고 싶고 뭐 이런 게 관계성이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막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얼하고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텐데 제가 성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구체성이죠. 이게 리얼함이에요. 제가 세상의 부모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듯이 그건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실제적으로 성모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의탁드리고 맡겨드리는 게 더 편해요. 가장. 예수님과 어머니와 성모님 세 분 중에. 그래서 그런 영적인 엄마니까 조금 실수해도 왠지 너그러이 봐주실 것 같고 이해해 주실 것 같고 또 사실 그렇게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을 느껴보기도 했고 그리고 의탁하고 맡겨드렸는데 내 소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 여러분이 이렇게 체험을 하시잖아요. 그럼 더 많이 갈망하고 의탁하고 그때부터는 점점 더 잘 됩니다. 이제 그때 통로가 뚫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런 거거든요. 막연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로마 가톨릭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중재를 구할 때 성모님은 세상 여느 어머니가 지닌 모든 애정과 심지어 그 이상의 애정을 가지고 지상을 굽어본다라고 하시잖아요. 저를 굽어보신 거죠. 이를테면. 제가 드리는 소원을 이렇게 굽어보신 거예요. 애처롭게 혹은 따스하게 제가 저렇게 저런 걸 갈망하고 원하는구나. 내 딸이 저런 걸 원하는구나. 저런 거를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굽어보시는 거죠. 세상의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굽어보고 제가 뭐 필요한 것 없나 뭐 이렇게 살뜰히 살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성적 마음처럼 이를테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요. 너무 막연하고요. 안 와닿고 기도에 어떤 이렇게 친밀감이 안 느껴지고 그냥 기도를 드리기는 하는데 억지로 그냥 시간에 때 맞춰서 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 그런 것을 타파하고 깨버리시려면은 그 프레임에서 나오시려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성모님께 엄마에게 다가가는 마음처럼 마음을 완전히 활짝 열고 완전히 오픈하고 우리 엄마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사랑하는 내 엄마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으로 성모님께 진실되게 다가가셔가지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어 헤쳐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게 이렇고요 어머니 저는 이걸 원하고요 이런 거 다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진솔하게 기도를 드리시면 어머니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체험을 해보시면은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나라가 뭔지를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응답을 받고 좀 친밀감을 빨리 관계성을 형성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하나의 팁으로 물론 예수님이 저는 더 편하고 친밀해요. 좋아요.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하시면 되죠. 친밀성의 관계를 그분께 더 갈망으로 기도드리고 근데 이제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지만 저의 같은 경우는 그렇다. 여러분도 혹시 활용해 보시면 어떠실까?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저희 수녀님들도 이렇게 영성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저한테 가끔 들려주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수녀님들도 이게 성모님하고는 다 관계성이 다 특별해요. 다른 수녀님들도. 다 편하고 좋대요. 편하고 좋고 그 친절하고 상냥하신 어머니의 그 품에서 느껴지는 그런 향기나 나와의 독특한 관계성에서 내 마음을 살펴주시는 어머니의 여러 가지 그 나라들, 나만 알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 고유한 나라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런 나라들, 그런 게 다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서 안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여성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또 모성이다가 보니까 다가가기가 그렇게 누구나 쉬운 것 같아요, 영혼들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특별한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그냥 도움이 되실까 해서 팁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성모님께 진솔하고 진실된 나라로 다가가서 여러분이 무엇을 의탁드리고 맡겨드리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정말 진솔해야 돼요. 요만큼도 누룩이나 티가 없이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정말 거리낄 것 없는 친구나 혹은 내 치부의 그 마음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도 하나도 부끄럽거나 창피한 게 전혀 없는 이런 상대. 그런 상대로 여기시고 하셔야 돼요. 이게 또 하나의 팁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모에게 거리낄 게 전혀 없고 부모에게 이런 것 가지고 다 오픈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성이다. 예를 들어 그럼 성모님에게 그걸 하는 거는 더 쉬워요. 더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그런 관계성을 친밀한 유대감을 쌓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 그런 정서로 다가가서 어머니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것은 더 쉽고 더 잘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헤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조금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여러분 아니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인데 뭐 남이 듣기를 할 겁니까? 남이 내 마음의 그림자를 알기를 할 겁니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나 성모님 앞에서 정직해지지 않으면 누구 앞에서 정직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의 모든 치부와 완전히 밑바닥까지도 다 드러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분 이런 진실되고 그리고 솔직담백한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하나도 창피하거나 부끄러움이거나 이런 걸 못 느끼는 이런 존재로서 어머니를 대하시면 더 빨라요. 영성적 관계가.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중재를 너가 어머니한테 구할 때 성모님이 세상 어머니가 지닌 모든 애정과 세상 어머니가 지닌 모든 애정이래요. 그럼 저 애정은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땐 모든 것이니까 다 모여 있는 거네요. 애정이란 애정은. 근데 심지어 그것을 능가하는 애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애정이 얼마나 끌어넘치시는 애정이신지 여러분 아시겠죠? 추상이 되시죠? 세상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애정, 그것보다도 능가하시는 애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그게 뭔지를 알겠는 게 성모님의 그 사랑 가득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포기가 없으시고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사랑이고 게다가 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위로까지 주시는 정말 영혼을 잘 보살피시는 어머니세요. 그 훌륭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정말 격려할 땐 격려하고 인내할 땐 인내하고 회초리 들 땐 회초리 들면서 잘 보살피듯이 세상에도 훌륭한 어머니가 그것을 능가하는 어머니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의 그림자를 너무 잘 아시고요. 무엇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어머니가 딱 말씀을 주시기도 하세요.
어쩔 때는. 통로가 잘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특별한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에 어머니와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성을 오늘 만들어 보시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모님의 대단하신 사랑, 왜 대단하실 수밖에 없냐면 완전하고 순결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순결은 뭐죠, 여러분? 순결은 세상에서 말하는 몸을 육체적으로 섞지 않은 순결? 물론 그것도 순결이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결은 이물질이라는 것은 눈곱만큼도 끼어들지 않은 정신의 순결함이에요. 그 정신의 순결함이라는 건 뭘까? 하느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순결성.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이, 성모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시냐면 아버지의 뜻,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자식을 돌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티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순결함인데다가 게다가 그게 완전하다라 했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 변덕스럽잖아요. 그렇죠? 시시각각 변하고 변덕스럽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기분 나쁠 때 다르고 기분 좋을 때 다르고 완전 달라요. 이건 완전하다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성모님은 그런 나라가 없으세요. 불완전한 나라가. 한결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덕이시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모성적인 마음을 여러분 세상 어디서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여러분 세상 어떤 인간에게서 느껴보실 수 있겠어요? 이런 어머니를 보내주신 아버지께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모님의 진심 어린 은총으로 귀 기울이며 근심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낙담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 준대요. 저게 다 모성의 나라가 영혼을 돌보는 자녀를 돌보시는 사랑의 나라이시죠. 그렇게 돌보고 낙담할 때 기운을 주고 근심하면 위로해주고 이런 것을 어머니가 진짜 영적인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단락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너무 겸손하셔서 이런 것을 말씀 안 하시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그러니 너희는 세속적인 걱정이나 모든 것을 다 이런 위대한 어머니의 모성 어린 마음에 다 맡기고 위탁드려라. 그럼 너가 근심 있으면 근심도 해결해 주실 거고 걱정이 있으면 그 걱정에 따른 위로도 주실 거고 네가 무엇이 안 풀려 그럼 어머니께 가져가면 해결책을 알려주실 거고 이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다 어머니께서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마지막 시대 영혼의 피신처고 피난처로서 다 깨닫게 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예, 오늘은 5월 10일이 어머니의 날인지 저희는 몰랐는데 아마 아버지가 제정을 하셨는지 예, 어머니의 날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일단 이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린다는 건 참 부족함 자체인 거고요. 성모님에 대해서는 따로 아마 이 다음에 저희 사명이 그 성모님의 영성에 대해서 또 별도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어머니의 그 모성에 의탁된 자녀만큼 복된 자녀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진리를 배우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 진짜 성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해야 될 일이고 너무 행복해야 될 일이고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건 의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그렇죠. 내가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근심이 있고 나에게 지금 어떤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던 간에 이것을 완전히 다 풀어헤치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의탁할 수 있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계시다? 이것만으로도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인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의 역할을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무미건조하고 직접적 체험이 없어서 기도하는데도 별로 그런 아버지의 특별한 은총 아래서 하는 것을 체험을 못 해보셨다면 첫 번째 영적 체험을 어머니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고를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루트가 좀 쉽고 여러분도 세상의 모든 자식은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 어머니하고의 심상이 비슷하고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또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세밀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다듬으면 성모님의 사랑을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어머니는 자녀들이 다가오지 않는 게 고통이시거든요. 자녀들이 모두가 다 나에게 맡기고 의탁하고 나에게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나에게 오면 내가 필요한 은총을 다 나눠주고 묵주기도를 또 걔가 더군다나 바쳐 그럼 묵주기도를 통해서 줄 수 있는 은총 주고 싶은 은총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시는데 왜 슬프시냐면 다가오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아니 여러분 물을 먹으려면은 주전자에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컵을 여기다 갖다 놔야지 물을 따를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반향은 자유의지로 인간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반향도 안 해요. 이 마지막 시대는. 관심도 없어, 성모님께. 성모님 어떤 분이신지 뭐 별로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서 뭐 감동도 없고 뭐 어머니라고 하시는데 왜 어머니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슬프신 거예요, 어머니가. 슬프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자녀들이 저렇게 지옥의 나락으로 계속 떨어져서 쌀애기 눈처럼 떨어져 나가는 이 시대에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의탁하고 나에게 맡기고 봉헌 드리고 이러면 너무나도 좋으련만 팁을 다 알려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텐데 다가오지 않는 가까이 오지 않는 이 자녀들 때문에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런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는 아버지께 너무 감사를 드려야 되고 가장 먼저는 그리고 그런 어머니로서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시는 이 성모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야 되고 감사드려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도 이런 성모님과의 독특한 관계성을 앞으로 맺어보시는 그래서 어머니와 속삭이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생활을 여러분 모두가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10일 어머니의 날에 아버지가 주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